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동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성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저희들 택한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죄성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지정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 들어서는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와 나라 간 그리고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예수님과 평화의 민주주의를
세계로 전파하는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올해 새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모든 성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헌신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서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말씀이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자 정진보 목사님과 박돈민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평강과 형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연로하신 몸이 또한 아프신 많은 성도님들과 병마와 싸우며 치유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체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옆에서 돕는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나현수 목사님과 4명의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전파되게 하시며 대원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지러운 정세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교 사역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지속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참석하는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찬양제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행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육체에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삶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 중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현재 잘 도착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팀원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주간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새소망 교회에서 5시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3시 30분에 교회 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각 전도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날짜를 기억하시고 꼭 전도의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주요 사역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31일 예배 후에 오후에 떠나서 9월 1일 월요일에 돌아오는 1박 2일의 일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미리 스케줄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103호에서 준비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다시 한번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문신 장로님 준비위원장이시고 실행위원장, 신인규 장로님이시고 박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 그리고 박경식 집사님, 그리고 준비위원으로 모든 구역장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영호 장로님, 김대원 집사님, 김용무 집사님, 김혜성 집사님, 최윤수 권사님, 유정희 권사님, 장미성 권사님 이렇게 준비위원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103호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까지 다 내려가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댁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꽤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돌보고 키우신 것이라 제가 키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의 3마리 이상의 강아지가 제 학창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이름이 아지입니다. 이름을 짓는 게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라스트 네임을 붙여서 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키웠던 아지는 요즘의 애완견처럼 혈통이 좋거나 굉장히 인물이 좋은 그런 강아지는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똑똑하고 성격이 온순해서 저와 저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지가 피부병에 걸린 겁니다. 털이 너무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털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데리고 사는 것이 사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시기를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 맡겨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지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1년 정도 후에 할아버지 댁에 저희 가족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아지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늦은 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할아버지 댁 앞마당으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멈추었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검은 물체가 차 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아재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내린 것도 아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아버지의 차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지가 저희 가족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차 안에서 얼마나 제 얼굴을 핥았는지 제 얼굴이 침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던 것 그 이상으로 아지가 저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정결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아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한 어머니도 의식적으로 불결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모를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 일 자체는 모든 유대인 아기들과 엄마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한 것은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시므온이라는 한 나이가 드신 남자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제 마음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정말 부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은 길다는 사실과 평판이 몹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특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평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파산 상태에서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자기계발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평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평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성도님들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평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의롭다, 경건하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시므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직접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평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 시몬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그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시몬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대단한 예언을 계속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이끌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시몬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시몬과 예수님의 부모들을 만나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만남의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령께서 시몬의 눈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시몬은 그 부모와 아기를 보자마자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과 떨림과 감격과 기쁨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제여 종을 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며 자신은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가진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자세가 바로 경건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시몬은 말하기를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셨고 26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임하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시므온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와 내 인생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원하며 바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그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는
시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을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나니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도요,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회심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했는데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도 그리고 어거스틴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독교를 주일에 교회에 가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라고 종종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감격한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마음이 칼처럼 찔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죄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조롱하며 코웃음 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똑같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죽음의 희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내 마음의 그 중심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빛일 뿐 아니라 양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기도 하니 그것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이 메말라진다. 그것은 입에는 꿀이요 귀에는 아름다운 곡조요 마음에는 즐거움이요 동시에 좋은 약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 강론에는 향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날의 시므온만 성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6절과 3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인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굳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겨우 7년 살았는데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 결혼했기 때문에 거의 60년 이상을 홀로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늙고 초라한 과부인 할머니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귀한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기도하다가 아마도 시므온과 마리아의 대화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들의 곁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8절 말씀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바라는 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시몬을 묘사할 때 기다리는 자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력한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늘 하나님을 바라는 안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말씀을 전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 기다리라라는 프로스데코마이는 환영하다라는 의미의 데코마이의 앞에다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붙인 겁니다. 어떤 것을 향하여라는 뜻을 프로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스데코마이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프로스데코마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되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심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고대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속량으로, 대속으로, 죄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상급과 그분의 완전한 위로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의 마음, 볼티모어 교회 온 성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평판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기꺼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시몬의 품에 안긴 그 예수 그리스도,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시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더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위하여, 예수님의 평판을 위하여, 예수님의 상주심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대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와 감격이 하나님 늘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제스퍼 키즈 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양육 받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팀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이끄시는 나연수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스퍼 키즈 홈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팀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진 사역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 병으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온전히 강건함으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연수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팀을 이끌며 섬길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의 심령, 아버지 나연수 목사님의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며 하나님, 우리 나목사님과 선교팀의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나 그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세를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